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여리고서 5장 6장을 봤습니다. 6장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 왜 모세 때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것을 여호수아 때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지켰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의미를 신앙적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6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성 근처까지 이제 도달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임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명령을 받고 준비하는 기간, 또 오늘은 이제 6장 실제로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가는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라. 하나님의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전체 여러 가지 어떤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목들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실천적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라는 거죠. 이 제목을 잡고 제가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찾아봤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 그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 성벽은 바깥쪽은 두께가 1.8m 그리고 높이가 12m였다. 12m. 지금 12m면 아파트 한 4층, 5층 될 것 같아요. 그 12m에서 5m 정도는 돌로 쌓은 벽돌로 이렇게 쌓은 거고 7m는 이렇게 흙이나 진흙 같은 걸 이겨서 쌓았다고 해요.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들이 많이 발굴 또 연구에 의하면 안쪽 벽이고 바깥 벽이 있어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다고 하죠. 바깥에 벽이 있었고 안에 또 내성이 있다고 하죠. 내벽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쪽 벽과 공간, 안쪽 벽과 바깥 벽과의 사이가 4.6m라는 거죠. 4.6m는 여기서 저만치 되겠네요. 저만치 돼서 이렇게 거의 5m 되는 길이죠. 거기에 이렇게 두께가 있었다니까. 외성과 내성 사이에 5m의 간격이 있었다는 거죠. 성이 그러니까 두 개 있는 거죠. 외성, 내성.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가 BC 8000년 이후부터 이 성이 건립되고 또 무너지고 또 사는 사람 침공해서 무너뜨린 다른 민족이 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진도 일어나서 성 무너지고 다시 쌓고 수축하고 그러니까 많은 어떤 전쟁이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요. 12m면 엄청나게 높잖아요. 지금 아파트 뭐 있지만 한 5층 되는 6층 되는 이런 건물 대략 잡은 거죠.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높이를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기구가 있나? 일단은 칼, 창 이 정도밖에 없을 거야. 방패 이 정도만 구식의 방패. 그런데 이 10m, 12m는 거리를 이렇게 뛰어오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많은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그 10m 이상 되는 거를 그냥 올라가겠어요. 뭔가 사다리를 만들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수행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는 굉장히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 짓눌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사고용을 철저히 받은 건 아니잖아요. 무기가 엄청나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난공불락 요새 이 여리고성을 한번 밑그림을 그려봤는데 어떻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 어떻게 보면 그런 철옹성 같은 이거를 그들이 이렇게 뭔가 쳐들어가서 부수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속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철문이 굳게 닫혔어요. 여리고 성이. 왜? 이제 쳐도는 걸 아니까 여리고 성이 주의하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어떤 소문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걸었고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게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을 굳게 닫은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왜 들어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교만 합해도 60만이 돼요. 50만, 60만. 남자 군사들만 합해도. 이스라엘 전체 민족 200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선포를 하는 거 하나님.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선언을 하는 거.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 사람들이 이걸 듣고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뭐 주춤주춤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면서 이제 갔을 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도착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때 이거는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성이 직접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 전쟁에서 어떤 우리가 개념상으로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저 성을 빼앗아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 이미 너희 손에 넘겨줬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넘겨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이 무너지나? 안 그런 거죠. 여호수아 6장 3절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령이 하달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의미는 뭘까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뭘까요? 견고한 진을 말하는 거죠. 내 내면에 부서지지 않는 자아, 그리고 교회 안의 세속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라는 거죠. 내 내면에 부서지는 자아, 내 어떤 두려움, 증오, 내 죄성 이런 것을 깨부시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전진에 싸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세속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와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세속하게 너무 됐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침투에 들어가는데 세상의 어떤 가치체계,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이 교회를 점령해서 교회가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많은 예화를 들었지만 이 교회 봉사하는 이들, 음악으로 봉사하고 피아노 반주자, 오케스트라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돈 받고 알바하면서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분한테 나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지금 주일 예배 반주 뭐 하면서 봉사 악기 반주하고 있다. 근데 난 예수님 안 믿는다.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흥분하시죠.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는 난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그거 상관없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돈 받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세속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돈이면 다 된다. 그 가치관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면서 그걸 찬양을 받겠느냐는 거죠. 그게 세속화라는 거죠. 개인적인 내면의 세속화와 교회의 세속화, 이 견고한 진, 이 모든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유튜브를 들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메시지인 거예요. 세속화를 무너뜨려라. 개인의 내면적인 미움과 증오, 두려움과 낙심을, 우울증을 무너뜨려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리고성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한국교회에 주어진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장 2절에 예수님께서 성을 다윈에게 넘겨줬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이 무너지나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예수님 한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일한다는 거죠. 똑같이 적용할까요?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니 나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 제가 치유사역을 또 이렇게 전복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치유사역을 해보면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치유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러면 자기가 반응을 해서 순종해야 돼요. 이 여리고 전투도 하나님에게 이스라엘들이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다라고 순종하라. 치유사역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내면의 견고한 성에 직면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내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서 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마치 무화과 나뭇잎을 가리고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창세기 나온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가리고 하는 것처럼 나는 괜찮아요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사역이 아니라 어렸을 때 학대와 폭력, 사랑 없는 무관심에서 양육받았다든지 정죄와 비난에서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맞닥뜨려야 돼. 반응을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습니다. 인정을 하고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해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받아서 해석을 하고 거기서 나와야 돼. 내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해석해봐라 이렇게 감동을 줘요. 근데 내가 해석을 해야 돼. 저 여리고성은 나쁜 성이야. 어? 내가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 나라에게 내가 넘겨줬어. 내 아픔과 상처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돼서 십자가를 지셨잖아.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넘겨주었는데 무슨 할 일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느냐는 질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서 내 견고한 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나도 거기에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도 동조를 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6장은 믿고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믿고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이 올 때마다 그렇게 불편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말을 안 했어요. 오늘 쭉 읽어보면 찾아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했어요. 왜? 모세 때는 막 백성들 원망했어요. 모세 나쁜 놈이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그런 걸 먹을 수 있느냐. 저놈만 없었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불평만 가득했어. 근데 이 여호수아 차세 2세대 지도자 또 2세대 이 백성들은 원망을 안 해요. 왜? 하나님 입에 하지 말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쟁 수행 중.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하달됐는데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까 쭉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하나님의 명령하더니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 6일째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7째 날 양강나팔을 잡고 길게 울려 퍼지고 백성들은 외쳐라. 이게 명령하다리. 이렇게 했을 때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이 들만한데 그 모세 시대 때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따라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첫날 돼서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 성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이 서초구의 3분의 2 땅만 하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구만한
그런 성이라는 거죠. 그보다 약간 작은. 예? 그런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 4km, 5km 잡는다고 했을 때 1시간 걸려요. 그 60만 대군이 예? 그 성을 돌려면 얼마나 먼지가 나고 그러겠어요. 다 알고. 그런데 여호수아 6장 8절, 11절 읽어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여호와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후군과 전진, 정군이. 그래서 여호와 언약궤가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여호와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싸우고 있고 이끌고 있다는 의식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 이 전쟁 프로젝트예요. 전쟁 프로젝트.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에서 싸워서 다 프로젝트가 있듯이 어떻게 싸운다, 어떻게 치고 빠진다가 되듯이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다 짜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케 해놓고 짜놨는데 순종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잡고 도는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프로젝트예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7일 동안 저게 도니까 막 조롱하고 그때 자괴감 느낄 거예요. 이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냐. 그러면서 많이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입에는 안 내뱉었어. 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백성들 다 순종을 한 거예요.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 백성이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음성을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하나님 명령한 거죠. 말 한마디가 원망과 불평이 퍼져가지고 백성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다 흩어지고 진열이 60만의 대군의 진열이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죠. 모세 시대의 불평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 말 내뱉지 마세요. 감정이 벽에 쳤다. 아무 말 내뱉으면 안 돼요. 지는 거예요. 이미. 어떤 설교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미 자기가 불평, 불만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했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도 안 했다. 이미 구원도 시작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 이제 전투가 이제 6일째 돌아오는데 이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궤를 메고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려 엿새 동안에 이리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어떻게 보면 신앙은 인내 과정인 것 같아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까지 도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됐다, 때가 됐다, 외쳐라 할 때까지 그냥 도는 거예요. 조롱하든 먹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이 주변을 도는 거죠. 영적을 정탐하고 누가 조롱하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 15절부터 6장 15절 21절까지 사명 완수해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 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외칠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승리의 개간을 불 때가 있다는 거죠. 네.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 맨 마지막에 7번 돌았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도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막 상하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18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실제가 나오는 거죠. 또 계속 명령하달 사명 이제 어떻게 전달됐다 통과가 오는데
오늘 18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외치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기가 막히죠. 비상식적이고 전쟁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무기를 가져와서 사다를 놓고 장대를 띄어서 활을 만들고 쇠를 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을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맨 마지막 외치니까 넘어졌다. 성이 무너졌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비과학적인 그런 전쟁이죠. 그러나 이것이 영적 전쟁. 그들의 삶 가운데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고 자기를 성별하게 하고 여호수아 지도자를 하나님 만나서 사명을 고취시키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관진도 교회 세석화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남이 조롱할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인내하며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을 봐요.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간증을 들어봐요.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외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외치는 순종. 여러분도 날마다 순종하시고 외치세요. 나는 빛과 소금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마음에 순종하고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 내가 선포하고 외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이 돼야 해요. 내 자아상이 돼야 돼. 나는 빛과 소금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자신에게 자기 말을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좋은 모델, 신앙의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넌 잘 될 거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돼. 그런 얘기 누가 해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자기에게 해주는 나는 빛과 소금이다. 말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무너지는 경관선이 나는 어렸을 때 상처를 이기고 경관선을 이기고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거야. 나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거야. 나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를 용서하겠어. 결단하고 선포하고 해야 경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 주셔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풀어라 매라 권세를 줬어요. 내가 풀어야 돼. 내가 미움을 풀어야 돼. 내가 이 악한 영들을 나쁜 놈들을 묶어야 돼. 내가 풀어야 돼. 내가 내 마음의 경관진들을 풀어야 돼. 여리고성이 뭡니까? 개인 신앙에 있어서 미움 증오예요. 상처예요. 고통이에요. 내가 풀어야 돼요. 천국 열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천국 열쇠 권세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내가 풀어야 돼. 용서합니다. 그럼 풀어줘요. 현대 그리스도인이 10년, 20년 믿고도 왜 난약한 그리스도 살아오고 있습니까? 안 푸니까 그래. 풀어야 돼. 마음을 풀고 마음에 묶여진 것을 풀어야 합니다. 언어의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하고 말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더 축복의 말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 누가 아무도 축복의 말 안 해줘. 나한테요. 야 종만아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종만아 너는 목사 중에 목사가 될 거야. 리더가 될 거야. 야 그렇게 성장할 거야. 자기 자아상을 바꾸세요. 자기가. 안 바꿔주면 누가 나에게 안 해주면 자기가 바꾸세요. 푸는 거야. 천국 열쇠는 다 있잖아요. 내적 맹세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 맹세를 풀어야 나는 절대 저런 놈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저런 부모는 안 될 거야. 그것도 풀어야 돼. 풀어야만 여러분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복전쟁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여호수아 6장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왜 하나님이 그 나쁜 하나님입니까? 그 성 여리고 성 안에는
모든 남녀노소 소와 양을 죽이고 칼날로 멸하라고 했을까? 21절에. 왜 그랬죠? 이 성 여리고성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 정황으로 봐서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인신제사. 그리고 동성애가 있었고 성매매가 만연한 여리고성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와 유튜브에서 여리고성 전투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어떻게 그리냐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걸 들고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 흩어져 있는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그 아이들을 붙잡아왔어요. 붙잡아와서 인신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 당시에 인신제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리고성 이 고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인신제사가 꽤 있었는데 그렇게 영화에서 그리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거 성경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그 아이들 잡아다 인신제사를 드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뿔나오고 막 화나고 막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저 줄놈들 하고 있는 분노를 사귀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분노를 사귀면서.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표현해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므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창세기 15장 16절에 의하면 아므리 땅, 그 땅은 가나안 땅, 아므리 이 족속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므리 족속에 있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요. 그럼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은 400년 동안의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왜 400년 있었죠? 가나안 땅에 아므리 족속, 이 여리고 이 모든 땅들의 죄가 하나님 심판할 때 찰 때까지 한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드라마틱한 거예요. 왜 애굽에 400년 놔뒀습니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얘네들이 그냥 나가라 하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당성도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네들이 이를 다 진멸할 만한 죄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매매하고 동성애하고 성매매가 했던 이곳을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정의로운 분이니까. 여호수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남녀노소 가나안 땅을 다 쓸어버리라고 죽여버리고 정복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정의로운 분인데 그런 뒷배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예?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고 그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죄가 차는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죄가 차야 쓸어버리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죽이라는 거죠. 400년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400년의 의미는 우리에도 적용돼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은 왜 알세라고 하는데 죄가 만연한데 왜 심판을 연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다 차기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거기서 죄에서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합 같은 사람. 지금 이제 창세기 6장에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돌이켰잖아요. 하나님 소식을 듣고 신이 진짜 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느냐? 저 신은 진짜 신이다. 나도 믿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라합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여리고성에.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라합이 나와. 라합이 어떻게 구원됐고 왜 라합을 많이 성경에서 할애하면서 라합 하면서 구출해냈느냐? 이것이 라합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라합이 상징하는 게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들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이들이 라합을 대신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예정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때 하는데 지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다 죽어요. 쉽게 말해줄까요? 자연재해, 무슨 기상이변, 모든 전쟁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냥 재앙으로 하나님 심판한다 이렇게만 비껴가지 직접 안 해요. 지구상의 3분의 1, 4분의 1이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법에 이미 여리고성은 땅이 그 주민을 토하고 내고 심판하고 땅이 더러워졌다고 선언한 거예요. 레위기법에 보면 그 땅은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경관진을 우리는 바라봐요. 우리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승리를 하면서 이 경관선가 이 지구의 지구라는 경관 성, 경관 진, 예수님이 맨 최후 심판의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면서 이 땅에 심판을 선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결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선이 어디라고? 지구예요, 지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십시오. 여리고성에 회개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그들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라합을 그냥 구원받고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떤 정탐꾼을 살려줘서 우연하게 그냥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 라합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라합은 회개한 사람.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했습니다.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견고한진, 이 지구라는 견고한진을 여러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악과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이런 걸 무너뜨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려야죠? 성을 침묵하고 순종해 무너뜨려야 되죠. 많은 전쟁은 많은 무기를 동원해서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내면의 적, 이 지구상의 적을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싸워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도의 집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의 집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3차 대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일으킬지도 모른다.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지도 모른다. 왜? 여러 가지 얘기 있겠죠.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소련을 침공에 들어갔는데 산맥을 산을 넘을 때 눈이 그렇게 왔대요. 폭설이 왔대요. 그때 독일군이 그 산에서 눈이 너무 폭설이 와서 소련을 점령하지 쳐들어가지 못하고 막혀서 2차 세계대전에 전 세계가 뒤집혔다는 거죠. 그 기도에 나오는 이 기도의 유명한 중보기도 용사가 리즈 할저가 그 집단과 함께여서 기도했을 때 독일군이 소를 침공에 들어가면 거의 전 세계를 먹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못 먹은 거죠. 리즈 할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내려줘서 그 독일군이 딱 발을 묶여서 전 세계가 뒤집혔다는 거죠. 기도지배 운동, 이스라엘 기도주님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3차 대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붕을 줄 때 사단이 전쟁을 통해서 그 붕을 막고 있다. 막았다. 연구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대추수, 대붕을 얘기하지만 붕이 일어나면 마귀가 분명히 우리를 쳐들어와서 역습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대 수많은 전쟁을 봤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요동성 하나를 침략하지 못하고 수많은 성을 침략하지 못했어요.
요동성이 113만 대군을 물려서 6개월을 견뎠어요. 6개월. 그때 고구려 요동성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30m. 30m. 이 여리고성은 몇 미터예요? 이 고구려 수나라가 이거를 침략할 때 600년, AD 600년이니까 이미 이 여리고성 정도는 BC니까 몇천 년 전에, BC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 12m의 경고를 뭘로 무너뜨립니까? 군사력으로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기도해야죠. 순종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그대로 순종하면서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가 앞으로 가는구나. 그 의식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순종으로. 왜 불편하고 싶고 인내하고 우리의 삶의 정해볼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견고한 성도 주변에 나쁜 놈들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변에 나쁜 놈들이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할까요? 몰라요.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 몰라요. 자기는 정당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세요. 이 견고한 진들을 보세요. 이 지구가 견고한 성입니다. 이 지구를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쳐들어가서 여러분이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침묵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십시오. 이 승리하라는 자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살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 성만 여리고성만 무너뜨리면 승리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죽여라. 도륙하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왜? 짐승까지 이미 연구해 본 바는 짐승도 사람과 수단을 떼요. 수단을. 그러니까 짐승도 다 죽여라. 여러분의 이 죄의 생각을 다 주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걸 다 주시고 하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싸움하는 것, 견고한 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 하루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잡아갖고 생각을 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이 나쁜 생각이다. 안 돼. 주님 그렇게 그런 생각 안 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복종하는 노력들 안 해요. 그냥 말 내뱉는 데지. 출애굽 2세대들은 말을 안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마 출애굽 2세들이 막 원망 불평하고 막 전열이 흩어졌으면 여리고성 안 무너지고 거기서도 막 몇백 년 돌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미 사역자는 됐는데 우리가 이제 땅을 취할 걸 줬는데 불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무너뜨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견고한 진, 이 지구상의 악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사단의 권세를 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353장입니다.